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갈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 아가사 크리스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고고학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고고학자와 결혼한 소감을 물었습니다. 여성에게는 고고학자가 최고의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늙으면 늙을수록 더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될 테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고학자는 어떻습니까? 오래된 유물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고고학자는 아내에게도 늙으면 늙을수록 관심을 가질 거라는 겁니다. 사실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늙어가면서도 어떻습니까? 계속 남편에게 관심을 받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신경 안 쓰면 좋겠습니까? 여성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남성들도 여성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관심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면 만남이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관심이 있어야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관심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연락도 해서 교제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갈이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데, 하갈은 성경에 있어서 주류의 인물, 주인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조연이라고도 말하기 애매하고 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류라고 하기 그렇고 비주류라고 부를 수 있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명이 하갈이라는 여인입니다. 하지만 이 하갈이라는 여인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조연이 될 수도 있고 엑스트라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 가운데에 만나러 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사례는 오늘 하갈을 학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대받는 그 여인이 당연히 도망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갈은 그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오늘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도망 나온 하갈을 오늘 홀로 두지 않으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때 하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학대라는 것을 우리가 당해볼 수도 있고 안 당해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무시만 당해도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갈은 주인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자기가 원해서 가진 아이도 아닌데 주인이 시켜서 갖게 된 생명인데 그 생명으로 인해서 오늘 학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두려움은 뭐냐면 임신한 몸으로 광야 가운데로 홀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이며 어디에 기거해야 되며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이며 광야의 날씨 또한 어떠할 것인지 그에게는 막막한 두려움뿐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러 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러 와주셨다면 하갈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하갈은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추스르고 자신을 새롭게 일으킬 수 있도록 그곳에 우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지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의 우물을 지었습니다. 나를 살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를 새 힘을 얻는 그 자리를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우리를 늘 편하게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이고 우리를 어렵게도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누가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자리를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위로라는 것은 사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아시죠? 한 여성을 만났고 그 여자와 교제를 나눴고 그 여자와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한 가지는 제가 힘들 때, 제가 방황할 때, 제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없을 때 저를 위로해줬던 그녀의 한마디가 결혼이라는 것을 속박이 아니죠, 해방의 길로 단어의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 제가 사역을 그만두고 방황하고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녀가 저를 믿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용돈도 쥐어주고 할 수 있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사역이 아니어도 뭐든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 위로의 한마디, 그 한마디를 듣고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라고 하지만 그러한 위로로 인해 결혼이라는 것을 결정했지만 어떻습니까? 저의 하루하루의 이 결혼의 생활은 그 위로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싸움과 다툼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위로를 받고 결혼을 했지만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결혼해서도 끊임없이 위로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애 키우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잔소리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본 것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한 것은, 그녀가 나를 위로해 주었지만 그녀에게 기댈 것이 아니구나. 인간은 믿을 동물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이 위로를 저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들을 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살피고 계시겠습니까? 위로가 필요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파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을 살피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오늘 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이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만나는 자리이고, 예배를 드리는 이 복된 자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함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함 받는 귀한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갈이 만난 두 번째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갈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냥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십니다. 사실 지금 하갈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 종의 자리를 박차고 나온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가 겸손하게 주신 것에 감사하여 자리를 지켰으면 괜찮을 텐데 잉태했다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자기가 잉태했다는 그 이유로 주인을 멸시하고 교만했던 것, 그것이 그 집에서 그가 쫓겨날 수밖에 없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관계도 깨진 것이고 오늘 앞으로 살아갈 길도 막막해진 것이 그녀의 모습입니다. 어떤 부잣집 주인이 가마꾼들에게 그랬습니다. 걔가 집을 나갔으니까 나가서 찾아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마꾼들은, 주인님, 우리는 가마를 매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심부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거절했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걔를 찾을 테니까 너희들은 가마를 매라. 그리고 하루 종일 산으로 들러 다니며 걔를 찾았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못 찾았고 사흘째 되는 날까지 찾았지만 힘만 들고 그들은 고생만 했답니다. 그제서야 이제 주인에게 그들은, 주인님, 개는 저희들이 찾을 테니 가만히 계십시오 라고 말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리석음에서부터 또 시작됩니다.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게 되고 생각을 잘못하게 되고 결정을 잘못하게 되면서 우리가 인생에 꾀를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그 어리석음이라는 그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원래 자리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음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두 가지 물음 앞에 올바르게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물음. 송충이는 뭘 먹습니까? 솔잎을 먹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나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너희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어디로 가느냐. 연어는 산란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상류로 끊임없이 헤엄쳐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 물고기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 그의 그 물고기의 숙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힘들지만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물음 앞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되며 하는 이 물음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로 임을 우리가 붙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어떻습니까? 임신 중에 있는 그 이스마엘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름이라는 것을 지어주시며 확신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갈이 절망 중에 살아야 되지만 삶의 이유를 다시 찾게 되는, 발견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살아야 될 사명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새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던 길을 되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비록 자기를 학대하는 사례가 있는 그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스페인에 장래가 촉망되던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순간의 교통사고로 이제 더 이상 축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선수는 병상에 누워서 누구로 만나려 하지 않았고 인생을 포기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를 지켜보던 간호사가 그에게 이제 조용히 기타를 놓고 갔습니다. 며칠 뒤 이 선수는 기타를 만지기 시작했고 제법 유능한 솜씨로 그 기타를 다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래도 부르게 됩니다. 그 기타가 이 선수에게 이제 다시 한번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기타가 새로운 힘을 준 것이죠. 이 선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 사람은 축구 선수가 아니라 가수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축구 선수가 아니라 이제 음악인으로서 바뀐 이 사람은 바로 스페인의 유명한 가수 훌리오 이글레시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헤이라는 명곡을 부르신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그냥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새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새 힘을 공급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갈도 살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녀된 우리들은 지금도 더욱더 세밀하게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픈 가슴으로 절망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말없이 다가오시며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며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위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갈에게 물으신 것처럼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네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물음임을 붙드시며 오직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왔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노라고 선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들고 지켜 주저앉아 있을 때 오늘 하갈을 찾아와 새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공급받아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하갈이 만난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살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갈을 만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